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찬양과 영광,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면 참 평안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어느새 푸르고 높아지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볕 아래서 익어가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산과 들에 맺힌 열매들이 점점 제 빛깔을 드러내며 결실의 때를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계절의 변화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가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세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발길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높인다 하였으나 때로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우리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보다 무심하게 지나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대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전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외로움과 상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위로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장 모임에서부터 교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과 실행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신앙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의 열정이 가을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평강의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척이나 더운 여름 이렇게 지내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 뭐 건강도 그렇고 또 환경도 힘든 그런 환경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참 사시기가 어려움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래도 또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인데도 또 잘 이렇게 여름을 또 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에 또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또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속문화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충격되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의미로서 또 충격이면 괜찮은데 또 안 좋은 의미로서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꽤 좀 스트레스고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 좀 많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 시기를 좀 겪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뭐 3%, 4% 이런 성장률을 그동안에 가져왔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져가지고 올해 성장률은 1%도 못 미칠 것 같은 그런 낮은 성장률을 가져온다는 것이 힘든 그런 부분들일 수 있고 잠깐 그 신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요즘 카드를 다 많이 쓰잖아요. 카드. 일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 카드를 쓰는데 카드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고서 갚지 않는 연체가 되는 경제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 하는 분들이 한 40% 이상이 3년 내에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지금 경제가 얼마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는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우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하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아마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것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할 만큼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은 제자들의 많은 가룟 유다를 빼고는 대다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받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실망되고 낙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아주 충격적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충격적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게 그죠? 너무나 큰 충격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겠습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래 가서 고쳐준다고 하면서 가는 도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종이 와가지고 죽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래가지고 그 막 죽은 소녀예요.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살리십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살리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갈릴리 지방의 나인이라고 하는 그 지방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걸로 가시다가 이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잖아요. 장례 행렬.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나서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해서 죽은 청년을 일으켜
살리십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청년을 살리신 사건이 좀 나오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 아주 친구처럼 절친으로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지났어요. 이미 시신은 부패가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완전히 죽은 그런 나사로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런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은 물론 세 번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은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살아나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는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다시 산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기쁠까요? 어떨까요? 기쁘겠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좋은 소식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적인 소식.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충격을 가져다 주는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던져주는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따라서 교회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소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뭐에 대한 믿음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산다는 믿음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이 소식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상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마지막 가면은, 그죠? 굉장히 막 우울합니다. 갈수록 침체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스트레스고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나 고통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데 교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들만이, 그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있고,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겠죠. 그죠?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사는 그런 문화. 저는 그 문화를 세속문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속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냐? 기적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이성을 믿어요, 이성. 뭘 믿어요? 합리적인 걸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 물론 우리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과학을 우리는 존중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좀 아닌 거죠. 예. 자,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속문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예. 우리의 문화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예. 영생을 믿는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의 신앙의 문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세속 문화, 이런 문화와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수술을 요즘은 옛날같이 안 하죠. 옛날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맹장 수술을 해더라도 개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칼 가지고 개복을 해서 맹장 수술을 하고 다시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개복 수술을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구멍 몇 개, 한 두세 개, 네 개 정도 뚫어가지고, 예, 이제 가볍게 해가지고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없고 통증도 적고 뭐 퇴원도 빨리 하고 뭐 이런 아주 간편하게 합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는, 그 옛날도 아니죠. 한 1800년대 처음으로 개복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처음으로. 에브라임 맥도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국에 사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1771년도에 출생을 해가지고 의사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의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환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배가 아주 임신한 배처럼 불러온 거예요. 임신 9개월. 이제 만기 임산부의 배를 가지고 왔는데 임신한 건 아니고 이제 진찰을 해본 결과 그 여자 환자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난소 종양인 거예요. 난소 종양. 그 종양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게 커져가지고 이게 아주 뭐 임신한 배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그 맥돌이라고 하는 의사한테 왔는데 이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없어. 약으로 안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종양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갈라야 돼. 개복을 해야 돼. 자, 이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의사는 그걸 시도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상식으로는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지 뭐 수술을 해서 낫는다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웰이 죽어도 어쩔 수 없고 환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좋으니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맥도웰 의사가 결단을 합니다. 배를 가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배를 가르면은 죽는다. 이건 살인자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맥도웰 의사를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수술을 드디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드러내는데 기록상으로는 한 10kg짜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종양이 커진 거죠. 그래서 10kg짜리를 드러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걸 다시 봉합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죠. 그게 세균에 감염이 되면 죽을 텐데 그래서 세균 감염되지 않고 그게 봉합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크로포드라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 수술한 나이가 46살, 47살 그때였는데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75세, 76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첫 시도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배를 가르는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화, 우리의 분위기,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힘이 들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부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영생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다시 사는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영생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따라서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따라서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복수술의 첫 열매가 바로 크로포드라고 하는 그 환자였고, 그 크로포드를 개복수술한 그 의사가 바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첫 열매예요. 선구자예요. 그 개복수술의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한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두 번, 세 번 줄줄이 개복수술의 새로운 장을 확 열고 이제는 그 장이 열리게 됐듯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선구자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의지한다. 의지하는 거예요. 자, 환자가 크로포드 10kg짜리 종양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안 돼. 누굴 믿어야 돼? 의사를 믿어야지. 맥도웰을 맡겨야 돼. 자기 몸을 맡겨야 돼. 그러니까 맥도웰이 의사가 믿고 맡기니까 의사가 그거 고쳐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어려운 죽음의 문제들, 따라합시다. 맡기자.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구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보증, 그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따라서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따라 영원한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 중에 아주 핵심적인 역사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게 한다. 영원히 살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뭘 받은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따로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의미지라고 할 때 성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하게 살도록 따라합시다.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뭘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생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 그게 바로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의지하자. 누구 의지하라고요? 성령 의지하라.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도움을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역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으로. 지금이야 뭐 좀 다르지만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그 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세계 16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교회가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모든 소리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모국어처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따라서 자유케 하신다. 벽을 뛰어넘게 하세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갇혀 있어요. 이런 모든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것,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따라서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거예요. 저 유대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을 갖다가 너무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유대인들, 저 이방인들과 같이 로마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성, 여성 이게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계급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길게 쭉 살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요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우주에 갔어요. 우주 달에 갔다고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이 미아가 됐어요. 미아가. 근데 거기 갔는데 약 2개가 있어요. 약 2개. 하나는 어떤 약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약은 뭐냐? 독약이 있어요. 독약. 2가지 약이 있어요. 우주에 미아가 된 이 사람 어떤 약을 먹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약을 드시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약 드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약 먹을 거야. 독약 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독약을 먹으려고 했어. 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살면은 이게 너무 고문 아니냐. 그게 무슨 의미냐. 난 죽고 만다. 이래서 독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안 죽는 약을 먹었어요. 실수로.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혼자 사는 거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지, 불행.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거, 그런 영생은, 그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의 그 무한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자,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 영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여러분 달라요. 자, 그런 가운데 세속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입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다. 사실인데도 믿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질이 전부 다예요. 종교, 세속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속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삶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죽음 앞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약한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람들이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악할 때는 정말 귀신같이 악합니다. 너무 끔찍하게 악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세속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가 여러분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히틀러 나치가 유태인을 갖다가 학살하는 데 있어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유태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체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거기에 있으면서 수용돼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증언. 그 책들 제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끔찍한 참혹상을 증언으로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참혹한가 라고 하는 것, 끔찍하다라는 것.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참혹상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선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충격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충격을 받겠죠. 상처를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보이스피싱은 일종의 뭡니까? 사기 범죄가 극심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사기라고 하는 그 범죄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합니까? 믿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인데 믿고 맡겼는데 돈을 안 갚아요. 돈을 가지고 도망가요.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아주 극악한 범죄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많다. 충격입니다. 세속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오늘 기독교 문화, 예수 믿는 공동체 가보니까 오늘 2장 37절에 이렇게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죽었다. 할렐루야.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요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죽음은 다가 아닌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내가 고스란히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맡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고 물질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마음을 넓게 하자.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스트레스가 와요. 그거 스트레스 오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믿음으로. 예. 자꾸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우리에게 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맡기고 따라서 견디자. 잘 인내를 하세요. 할렐루야. 잘 인내하고 견디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과 구원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심판이 있겠지만은 개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사람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영생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우리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부분 우리는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제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길은 영원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충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식구들이고 가족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격려하자. 수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가진 우리 신자에 따라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밝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원 구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또 많은 또 이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육체적인 어떤 무거운 그런 아버지 질병과 또 고통들,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쉼과 안식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천국의 분위기,
구원받은 자들의 영생의 분위기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 세상 문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믿음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속 문화 가운데, 절망 속에, 우울감 속에, 낙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살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이 소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었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꺾을 것이, 제한할 것이,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의지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며 또 응답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